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훈련소에서 4주에서 5주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죠. 훈련이 마치면 이제 부모 면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자녀들이 참 신기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대할 때만 해도 야, 얘가 약해서 잘 적응할까, 눈치 없어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잘 먹을까, 동료들과 잘 지낼까, 걱정스러워서 눈물로 자녀를 훈련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훈련식 이 퇴소식 때 보면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인데 참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어느새 늠름한 군인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몸도 좋아지고 군복이 이제 제법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죠. 아직 물론 배울 게 많고 변화될 게 많아도 이 훈련소라는 것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징집을 했죠. 그런데 훈련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훈련도 없이 전쟁에 막 투입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장에 가자마자 거의 대부분 죽는답니다. 안타깝죠. 회사에 처음 들어가도요, 업무를 배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만 변해도 그 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어디 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영적 존재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도 당연히 그 변화된 삶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즉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 묵상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말하는 법,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들, 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자칫 옛사람의 습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7가지 새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후배 별명이 3초가 있었습니다. 3초. 무슨 말을 하든 이 친구는 3초 이상 듣고 있으면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은 딱 3초까지만 믿고 그 이상은 너 거짓말이지, 또 거짓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은 사단을 닮는 거예요. 사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자들이죠. 무엇을 말하든 진실만, 참된 것만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3.1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이 주동자들을 색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잡혀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거짓말을 못했거든요.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정직입니다. 대가가 따르겠지만 대가를 치르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 나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요, 어떻게 하든지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모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사단이 솔랑 들어와 유혹하고 맙니다. 특히 우리는 분노나 화를 전혀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화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도 의분을 품고 성전 장사치들에게 채찍까지 드셨잖아요. 그런데
화를 낼 수는 있어도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풀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잊혀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성도 간에 혹시 갈등이 있어도 하루를 넘겨 싸우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빨리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과 귀신은 틈만 나면 그렇게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남의 한 것 탐하지 말고 남이 노력한 것 내 것으로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얻으려 하지도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내 손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남의 뒷말하는 것, 수군수군거리는 것, 흉보는 말, 욕, 험담 이런 말들은 입 밖에서 꺼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들이 착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받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모가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게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도 종종 목격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일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사용하지 왜 쓸데없이 남의 말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항상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라고 했죠. 세 사람의 삶은 고리타분한 그런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범생이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세 사람의 삶은 새로운 율법에 우리를 가두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 사람의 삶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도 필요하면요,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속히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새 사람을 힘입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가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을 훈련하고 훈련받고 그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순석 안수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그 육신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 중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와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